우리 오늘 입양이라는 거 우리가 좀 교리에 사실 교리 있지만은 또 이제 마틴 루터 존슨 할 때 또 배울 거예요. 그러나 나는 교리가 굉장히 우리를 풍성하게 만든다 생각하고요. 제가 창세기를 여러분이 가르쳐 드리는데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었으면 창세기를 깊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오늘은 또 특이한 부분입니다. 야곱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7장 8장 같은데 48장 보고 48장 1절부터 우선 7절까지만 교독합니다. 48장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으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있잖아요.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같이 할까요? 내게 대하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라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니라. 에브랏은 곧 아브라함이라. 8절부터는 이제 축복하는 기도인데 오늘은 실제 6절까지만 핵심적인 부분 6절입니다. 48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입양하는 좀 특이한 것이죠. 네 아들인데 내 것이다 나에게 달라 그러잖아요. 좀 이거 좀 우습다 그러죠. 우리 관점으로 보면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우스운 부분. 난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를 내 것이다 나에게 달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요셉은 주어 그렇다 데려가 사는 거 아니지만은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야곱의 아들로 만드는 이거 도대체 이게 뭘 봐냐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입양이라는 것을 오늘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마 들어보셨고 몇 번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냐면요. 이 지식적으로는 여러분이 몇 번 들으면 이해합니다. 근데 그 지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려오려면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 계시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요. 어느 때 어느 날 정말 이게 계시처럼 봅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로하신 분이라고 내가 뭐 어렸을 때 배웠죠. 그런데 한 10년 됐나요? 그때 계시처럼 내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좀 나는 그 뭐라고 해서 주님과의 관계에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던 건 그 계시를 받은 다음에 계시라고 하는 건 전혀 사람들이 모르는 거를 계시받는 게 아니라 그걸 계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고 있는데 가려워져서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배운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그 위대함이 가려워져 있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딱 드러내시는데 이게 굉장히 제 삶을 바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계시하셔요. 그래서 저들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어떤 날 어느 분이 계시받습니다. 입양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눌려있던 사람, 외롭고 힘든 사람,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계시받아갖고 확 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모두 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때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구출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 성령께서 각자 맞게 하나님 계시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 다 계시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계시는 그렇게 매일 매 순간 오는 거 아니에요. 일생에 1년 한두 번씩 오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급진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 금방 있는 대로 야곱이 손주들을 자신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거 뭐 다 읽어보면 시간 너무 가니까 어쨌든 요셉의 두 아들 내 아들 나에게 줘라 내가 그걸로 아들로 삼겠다 그렇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왜 그렇게 달라고 그러냐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자기 아들로 법적인 아들로 삼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 땅을 이제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나누어 주는데 바로 요셉의 두 아들들을
아들에게도 그 땅을 나눠주겠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 뭐냐면 만약에 요셉의 두 아들들이 야곱의 피를 이어받다 할지라도 입양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의 아들로 등록되지 않으면 그들이 가나안에 돌아갔을 때 그들에게 나눠줄 땅이 없습니다. 못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아들 데려다가 내 거 삼겠다, 뭐 12이나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막 2명 더 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일단은 그렇게 자기 아들로 받아들여서,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언약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자기 아들로, 법적인 아들들로 받아들여서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도 이 가나안 땅을 상속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냥 나눠주면 되지 뭘 왜 그걸 꼭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법이나 그런 거 보면은 반드시 이들이 합법적 아들, 특별히 상속자 아들로 받아들여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뒤에 또 계속 반복하겠지만 같은 아들이라서 다 아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는 상속자 아들들로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뭐냐, 입양이라는 과정이에요. 상속자 아들들이 되지 않으면 결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야곱의 유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이 상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들 나를 달라 그런 거죠. 내가 가졌겠다, 뭐 내 아들 삼자,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내 아들 법적인 아들로 삼아서 상속자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지 넘어가면요, 그냥 어디 한다는 것만 체크하시고 안 보셔도 돼요. 다 보고 하면은 내가 보라 할 때만 보시고, 그럼 너무나 좀 쫓기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 페이지 보면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럼 왜 그러면 요셉의 두 아들들을 그렇게 받아줘야 됩니까? 요셉의 아들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방인들을 표상하는 겁니다. 이 아들 어머니가 누구죠? 애굽 여자죠. 그리고 이 아들들은 애굽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피가 섞였다 할지라도 그들의 편에서 보면 언약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처럼 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이방인인 그런 요셉의 두 아들들을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받아들이지는 입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상속자들로 불러들여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방인들은,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가 되어지고 나중에 땅을 상속하는 일에서 그래가 제외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페이지도 보면은 두 번째 단락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후손이란 말이에요. 후손이죠. 아브라함 약속하신 거죠. 그럼 여기서 후손이란 말, 중요한 게 겁니다. 후손이라 다 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이 후손도 사실 언약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만약 이들이 가나안에서 태어났다, 그럼 자연적으로 언약 백성 되지만은 요셉의 두 아들들은 애굽에서 이방인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과정을 좀 그렇게 해야 된다. 자, 후손이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언약 백성이다. 이게 언약만 배워도 1년 배워도 다 모자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불쌍하니까 안 해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 너희 후손들과 내가 끝까지 같이 있겠다 하고 이 하늘나라를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아무리 동정심 있고 불쌍해도 하나님이 언약 맺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놀랍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언약을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왜 그렇게 안절합니까? 낭망하고 실망하고, 또는 때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왜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정죄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자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잘하려고 하는데 넘어질 때 있잖아요. 안 그래요? 뭐 여러분 속에서 난 죄지어 예수를 좀 만난 뒤에 이런 나는 죄질 거야. 그래서 죄짓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짓지만 아닌데 마음은 원이는데 육신이 약하니까 넘어지고 연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끝까지 그날에 들어갈 줄 믿습니까? 그건 우리가 잘나서 아니죠.
자기 자신 믿는 것 같이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그것같이 바보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을 맺은 자들과 끝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죽게 하기까지 그 약속에 따라서 약속을 지켜서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활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잠깐 넘어졌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이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안 그러죠. 그러니까 언약을 알고 믿는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은 전혀 다릅니다. 구원의 확신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다 그냥 끝나나요? 계속 우리가 도전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용기를 가지고 계속 일어서야 되는데 누구를 바라보냐? 하나님 바라보냐?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보세요. 한번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우리 구원해 주신다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보내 독생자를 죽게 하기까지 반드시 언약에 충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여러분을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맺어요. 하나님도 언약 때문에 이렇게 충실하시고 헌신하신다. 우리는 왜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까? 물론 사랑 때문에 뭐든 다 말이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정확한 말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는 물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을 때 이런 뭐요? 그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자는 물속에 들어가고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죽기까지 그런 약속을 지켜야 돼요. 왜 이런 결혼이 중요합니까? 결혼하고 깨 쏟아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잠시 잠깐 쏟아지기도 하지만 결혼 생활 거의 대부분 불행합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남자 여자가 다 동일하게 믿음을 가졌던 전제하래. 고린도서 보면은 만약 믿지 않는 자 헤어지기를 원하면 갈리라. 믿는 자들이 이에 구애받을 없다고 허락하잖아요. 이혼이 허락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둘 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믿음을 가졌을 때 왜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서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정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분을 인도하신다면 왜? 언약에 충실하고 해서 그 언약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이제 그 언약에 충실해야 된다. 감정이 일체가 안 해요. 힘들어도 낙심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그렇게 언약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요셉의 두 아들들이 야곱의 피가 섞여 있다 할지라도 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축복받을 수 없고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 봅시다. 2페이지 두 번째. 그럼 기업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기업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말하죠. 가나안에 들어간다 또는 분깃을 넣는다. 하나님 기업을 주신다라고 여러 가지 말을 한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달리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기업을 얻는다, 분깃을 얻는다, 또는 가나안에 들어간다. 전부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거기서 땅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 다윗을 위주로 해가지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다. 그게 장차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고 다윗과 같은 임금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온 우주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릴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다, 분깃을 얻는다 이런 모든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기업이라는 말 씁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하나님에 관한 일들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만 해도 수십 가지잖아요. 왜 하나님 이름이 수십 가지입니까? 우리 이해 때문에 하나님을 한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는 도무지 한 단어,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몇십 가지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나 여호와는 이런 자라고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도요, 몇 수십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달리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을 뭐라고 설명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다, 땅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런 말을 씁니까? 기업을 얻는다는 말을 씁니까?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기업이란 것은 뭐 유산을 받는다는 말, 똑같은 말이거든요. 무엇이 주어진다. 그럼 왜 이런 말을 씁니까?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허구처럼 생각하나 상상의 나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뭐 어떤 유토피아다, 뭐다,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데, 기업이라고 말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의 나라가 아니다, 허구의 나라가 아니다. 정말 무엇인가, 난 물리적인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우리 손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런 엄청난 그런 나라, 실존하는 나라다 말이죠. 물리적인 나라다. 볼 수 있다, 만질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기업이란 말을 쓰게 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머릿속에 상징해서,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이 가운데 계시고 그 다음에 계급에 따라서 삥 둘러갖고 그냥 1당 2단계 3단계에서 거기서 뭐 앉아서 뭐 그냥 서 있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래서 만족하게 산다. 그런데 나는 좀 그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개인적으로는. 그게 무슨 뭐 최면술에 걸린 겁니까? 무슨 무아지경에 빠져 있는 걸, 뭔가는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곡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물론 뭐 그런 요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란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성경이 뭐라 합니까? 그는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말이죠. 이게 하여튼 물리적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영이 아니다 말이죠. 그리고 우리 몸만 가진 분이 아니다, 영적인 몸을 가지셔서 우리가 만질 수 있다, 볼 수 있다, 껴안을 수 있다, 손을 비벼볼 수도 있다, 그런 실존하신 그런 분이다 하고 설명하듯이, 하나님 나라 기업이란 말이 뭐냐?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손으로 붙잡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살 수 있는 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실존하는 나라고 실제적인 나라다.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죽으면 뭐 믿음 생활 잘하라고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잘 믿으라고 그냥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좋은 나라, 뭐 뭔지도 알지 모르는 어떤 이상향이라든지 뭔가 뭐 하여튼 그런 상상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존한단 말이야. 지옥은 실존한다 이거죠. 지옥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떤 상징처럼 생각하면 안 해요. 상징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안 해요. 실제로 여러분이 몸에 죽지 않은 영원한 불멸치의 몸이 되어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 당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천국도 우리가 가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마지막 만찬 때 포도주 마시고 만찬하시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럼 뭐야? 하나님 나라 임했을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나는 거기서 마시리라, 그 뜻이거든요. 그럼 뭐를 말합니까? 지금 눈으로 보고 마시는 포도주도 하늘나라에서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는 말이죠. 실존하는 나라예요. 실제 보이는 나라예요. 먹을 수 있는 나라예요. 그것은 중심이 아니란 얘기지. 먹고 마시는 것이 없단 말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건 중심이 아니라 그 나라의 핵심은 의와 평강과 실학이란 말이죠. 뭐 먹으면서 그 맛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핵심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이 실존이란 말이지, 정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 나라 있고.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기업이다. 너희 가서 얻을 거다. 상속물이다. 너는 실제적으로 존재한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실존한 나라고.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이 주어질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도 안 놀러 가고 여기 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천국이 없던 뭐로. 나는 그렇게 안 해요. 어리석은 무슨 고상한 철학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거 아니다. 그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고, 그 정도로 내가 철학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실존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선물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라, 상속하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는다 하셔도 거듭나지 못하고 진짜 하는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나라에 형벌받는 있기 때문에 실존하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은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업이란 말, 번깃이란 말을 사용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고 누리며 사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주시고 그리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우리들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듯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고 구체적인 것이다. 이 나라는 우리들이 장차 받게 될 영광스러운 기업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참고 견디고 세상의 유혹에서 그리고 재난에서 그리고 고난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3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상속받는 그런 자들이 되기 때문에 이거 에베소 1장 18절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나 알게 하시는, 하늘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나라인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13절 시작.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는 나라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그러니까 정말 실제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상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나라, 그리고 정말 여러분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보다 조금 더 좋은 곳에 간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분들은 또 하늘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랬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조차도 이게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좀 리얼해야 되거든요. 꼭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어야 되잖아요. 임해 있으니까 뭐예요? 영광을 보니까요. 그냥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해도 그 영광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하잖아요. 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힘들고 안 좋은데 막 노력하자, 힘쓰자, 막 그래서 막 이기자. 나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거는 뭔가 좀 성경에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라고 설명? 극기죠. 뭐라고 설명할까요? 마음을 다져가지고 여러분이 뭐라고 설명?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임하면요, 그 하나님 나라 영광 임하면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눌려있던 사람도요, 하나님의 영광 임하게 되면요, 정말 어디서 힘이 오는지 이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이겨야지, 매일 그러고 사신다면 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물론 유혹은 약간 받을 수 있고 우리 연약해지면 넘어갈 수도 있죠. 그건 우리가 충분히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더 이상 여러분 유혹이 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죠. 이미 여러분의 영혼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그 조그만 그 영광 보면서 거기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예수 거듭났다 안 났다 내가 지금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생각해. 이러면 어떤 아파트 집이 있는데 정말 내가 저 집을 가져야 돼, 소유해야 돼, 막 내가 돈을 모아서 어떻게 지금 뭐 새로 분양하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를 가야겠지, 막 여러분이 물론 지금 살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런 것에 고정을 하고 있다면은,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난 죄송한 편이지만 난 정말 그분들이 거듭난 분들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시적으로 한번 넘어갈 수도 하고 그런 마음 잠깐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마음들이 줄기차게 이런 마음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실존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좀 더 확실하게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세상의 것을 보면은 뭐 잠시 잠깐 유혹은 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끌려가지 않잖아요. 끌려갑니까? 끌려간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생각하지 않아요. 끌려간다면 저도 잠깐 좀 미혹될 수도 있고 저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아우 내가 무슨 생각 미친 생각하고 있어 하고 얼른 다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얼마나 확신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요. 우리가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서요. 물론 우리가 들어갈 그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것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를 보지 않고도 믿고 사랑하는 것.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않고도 믿고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음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결국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단 말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날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세상을 이길 수 없다? 매일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발버둥치고 안 되니까 원망하고. 나는 우리 교회에 지금 몇 분 느끼고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난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내가 정말 이게 그분의 구원은 내가 판단할 수 없지만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이 지속된다면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듭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나는 좀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믿음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했어도 여러분을 점령하고 강력하게 다스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요. 믿습니다.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구원을 잘못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강력하게 여러분은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나라에 들어갔다면 그 나라 안에 계시다면요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또 약해질 수도 있겠고 또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앞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런 세상의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뭔지를 이해를 하시고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그러셔야 돼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고 그냥 매일 그냥 싸우면서도 내가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연약한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까? 넘어지기도 하죠. 유혹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해도 자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시 바랍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의 놀라운 분깃을 믿음의 삶에 상속하게 된 자. 그래서 나중에 상속받죠. 지금 그 빛이 여러분 빛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없어도 즐겁죠. 빼앗기면서 즐겁잖아요. 예수 믿어서 망한 사람 많습니다. 나도 망한 사람 중 하나예요. 예수 믿어서 많은 거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그렇지만은 뭐예요? 즐겁습니까? 즐겁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거 다 준다고. 나는 결코 못 바꿀 수 없죠. 여러분들 그러죠? 세상에 모든 거 안 줘봐서 그렇지. 막상 주어지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 대답하고 실제로 많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혀 이건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니까 나 같은 것이 무슨 믿음이나 하지만 안 그래요. 극단적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세상 다 주어져도요. 여러분 자녀 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학교 하고 나는 정말 진심으로 생각해.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들이 대통령 됐다고 해도 진짜 실제로 대통령 된 거 난 불행해요. 난 기쁘게 여기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믿는 종이 됐고 구원받은 자녀가 주의 종이 됐다. 그것도 1차적으로 내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 하나 정말 감사합니다. 저라고 욕심 없었겠어요? 저라고 여러분 나라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하고 그런 거 없었겠어요? 나는 눈곱만 치러 일만 치러 나는 우리 아들이 그 모든 세상 거 다 버리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지식도 좋고 하는 사람인데 세상 거 다 버리고 주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나는 눈곱만 치러 후회해본 적도 없고요. 이현숙 목사도 그렇죠. 나도 그래요. 눈곱만 치러 후회한 적이 없고 눈곱만 치러 부러운 거 없어요. 이런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 알잖아요. 보이지 않나요?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거 알잖아요. 이 세상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데려다 보지만 내 마음에 양심 다 뒤져서
나는 결코 그 자리 안 바꿉니다. 안 바꿉니다. 세상을 모든 걸 다 수원한 자가 되었죠. 나는 주의 종이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고, 내가 목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왜 그런 마음이 들까? 구원받아서 그래요. 구원받으면 전 존재가 바뀝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가치가 새로워집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구원받아가는 도중이고 그런 줄 믿겠지만, 믿음의 결국은요.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죠. 영혼의 구원은 뭐예요? 이렇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말이지, 우리 주님 알았다. 이 세상 최고 좋은 직장에 취직 안 해도 괜찮아. 실패도 괜찮아. 내 딸이 주님 알았으니.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난 솔직히 까놓고 여러분들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나 믿음하고 내 믿음 왜 이렇게 다른지 몰라. 난 믿음 좋다는 말이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어떻게 그렇게,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도 주님 모르면 뭐가, 그 저주죠. 그런데 내 딸이 내 아들이 주님 알았단 말이지. 그게 더 영광스럽지 않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내가 지금 여러분 도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생각 바꿔야 돼요.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몇 명 구원받는지 하나님 아시는 거지만 꼭 그렇게 돼야 구원받습니까? 난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믿음,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저는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단순한 믿음은 결코 약한 게 아니고 아주 강력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본심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고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도 그런 걸 다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림받고 아무것도 아닌 자라 할지라도 주 예수를 아는 우리 딸이나 아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더 기뻐하고 더 감격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명확해요. 나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억지로 회심시키고 나는 그거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확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런 믿음은 그렇게 이런 간단한 게 아니고, 믿음은 그렇게 병약한 것이 아니고요. 무슨 취미생활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아주 강력하여서요. 이 세상을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나도 그렇게 못 살아요. 하지만은 적어도 이런 부분에 와 있었으면요. 나는 전혀 이런 것만치도 후회함이 없어요. 이렇게 영광스러워. 내가 제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목사들 간에서 왜 자기 자녀들을 목사 안 삼나? 신학교 안 보내요? 왜 그러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이야, 세상이 그렇게 좋나? 의사 됐다, 뭐 했다, 그렇게 난리뛰고 좋다고 그래. 우리 선교사 동료들도 보면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 동료 중에서 목사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몇백 명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어디 학교 보내고 뭐하고 박사하고 다 세상으로 보냈는데요. 진짜 그 중에서 목사 된 사람 하나도 없고 목사 되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충격받는 거예요. 그래, 구원 못 받아서 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은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말이지 이게. 예?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말.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다른 점에서 굉장히 문제 많은 사람이, 그런데 적어도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으면 같이 변하더라.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와서 닿아야 되잖아. 그 빛이 비춰지는데 그 영광이 여러분에서 닿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더 이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들은. 난 여러분이 강조하는 게,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껍데기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껍데기 바꾸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거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노력하지 마세요. 거듭나야 돼요.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그러면 왜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자동적으로 여러분을 이루어집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구원에서 먼 사람들.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 기독교를 어떤 수련단체로 만드시 말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세상도 제자훈련 1단계, 3단계에서 올라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제자훈련 없어요. 제자훈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단번에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1번으로 된 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1번으로 놓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 걸 더 좋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된 것보다도 세상에서 좀 좋은 데 취직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알려지는 더 소원하고 그걸 더 기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난 여러분 정죄하게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난 진리만 말씀 선포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란 종교는 그냥 복음이 들어오고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런 믿음을 기대하세요. 아직 구원 못 받으신 분들 구원 받으면 홀라당 다 바뀐단 말이지. 물론 그 홀라당 바뀐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때까지는 시간 걸려요. 잡으세요. 몇십 년 걸리잖아요. 그렇지만은 지속적으로 향해 나가지.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 바꿉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그 다음 봅시다. 4페이지 봅니다. 구원과 입양. 입양이 뭡니까? 입양은 그래서 아까 이제 이방인들을 이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를 내가 조금 이제 흥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걸 믿으세요. 믿음대로 됩니다. 구원 받아도 아무것도 변화가 안 되고 물론 겉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은 구원 받으면 획기적으로 변하고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4페이지 보면 이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입양은 이방인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방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에서 얻은 두 아들은 가나안 본향이 아니라 타국에서 얻은 아들들, 이방인을 대표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야곱의 양자로 받아들여서 가나안을 합법적으로 상속하는 일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를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얻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아마 이런 거 몰라도 구원 받잖아요. 맞아요. 몰라도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풍성을 누리려면요, 여러분이 모르고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배워나가야 돼요.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보세요. 아까 지금 제가 구원에 대해서 도전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그래요. 구원 이런 게 전혀 일어나질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 임무는 뭐냐면 이미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것을 여러분이 개발할 수 있도록 내가 도전 드리는 것이 목회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되면 이런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왜 내가 강조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물론 우리 속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뭐라고 설명할까요? 우리 육신은 그대로 남아있겠지만은 구원 받아도 그냥 똑같은 거야. 뭐야 그냥 뭐 세상 사람 똑같이 사는 거고 뭐 하나님 나라를 뭐 우리 안 가면 어떻게 하나? 구원 받았어도 우리는 본지 못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원 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들이 아니 그게 구원이 아니지. 구원은 놀라운 거야. 우주가 천하가 바뀌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구원받은 것이야.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 정말 나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본질이 바꿔진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좀 이해가요?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이런 믿음은요 지식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교회 여전히 똑같이 다니는 것을 뭐하고 그러다가 조금 착한 일을 하고 그럼 옛날에 하든지 나쁜 짓 안 하는 게 구원받은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은 옛날에 나쁜 짓 하든가 안 하는 걸로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뭘 하냐면 여러분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무지하기 때문에 구원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의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은혜로 받았는데 누가 오셔서 그걸 가르쳐 주시냐?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 구원이 이런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미 죽었구나. 가만히 있을 때도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다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그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신에 속아서 계속 산 사람처럼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네? 오늘 내가 지금까지 속았네? 아니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구나 하고 그때부터 이 믿음을 적용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죽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합니까? 좀 다 설명이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참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죠. 아니 변화됐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변화돼야지. 안 그래요. 믿음을 적용해야 돼요. 실제로 죽었지만은 죽으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죽은 자처럼 여기라고 말하잖아요. 죽었는데 죽은 자처럼 여기지 않으니까 계속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도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구나. 구원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힘없는 게 아니구나. 본질이 바뀐 사건이구나. 그리고 나는 본질이 바뀌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본질이 바꾼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믿음이 없으면 혹시라도 구원받은 자들도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야 되고 주님 만나야 되고 오늘 뒤에 나오는 결론이 이거예요. 입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양자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찾아다 아버지라 울부짖는 성령의 역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중요한 그런 신앙의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래서 만약에 거듭 만났으면요. 아무리 설명해도 속에 격리 깁니다. 내가 백날 설명해도요. 10년 지나도 그 사람 도루묵에 왔다. 조금 나아진 거죠. 그런데 거듭나신 분은 뭐냐? 획기적으로 발전합니다. 이거 이렇게 잘하는가? 팍팍팍팍 잘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목회자들은 지속적으로 구원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지금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에요. 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어진 순간부터 목사가 되는 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고. 나는요. 똥찌개를 질망정 나는 결코 목사 안 하겠다고 나는 이 세상에서 목사를 제일로 수치스럽게 여긴 사람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로 부끄러운 게 뭐냐면 네 아버지 직업이 뭐냐 물어보면 나는 진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나는 죽었다 깨나 죽어도 나는 총에 맞아도 나는 결코 목사는 안 된다. 그러다가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내가 모자라서 한이죠. 나는 목사. 그러고 나니까 뭐야. 정말 목사의 직업이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뻐요. 고난의 길인 줄 알죠. 세상에서 버림받는 줄 알죠. 공부 못하는 도 아니고 뛰어나게 공부 잘하고 머리 전 사람이 가보세요. 응? 목사 되겠다는데 내 속에서 기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가문의 영광입니다. 왜? 거듭나서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증오했고 내가 그렇게 멸시했고요. 나 목사 제일 멸시한 사람입니다. 자, 벌써 내가 그냥 옛날에 그런 얘기했지만 어떤 믿음 좋은 장면 하도 교회에서 믿음 좋으니까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 믿음 좋고 나 우리 아버지 본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고등학교 나와서 이제 대학교 입시했었는데 너 아버지 같아 아버지 나 신학교 가요. 그렇죠. 진짜 놀래요. 어찌 보이냐. 나 아버지 신앙 보고 너무너무 내가 감동받고 나 하나님 사랑해서 이제 신학교 가요. 그때 그 장로님 입에서 당장 하는 말에 야 이 미친놈의 새끼야.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목사 짓이네. 교회에서는 제일 모범적인 장로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여기는 그럴듯하게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가 여러분 최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고 이를 누가 합니까? 부딪혀 봐야 돼요. 믿음은 내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 못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달라요. 실력 공부 잘하니까 캠브리지까지 나와서 1년 만에 다 삭삭 끝나고 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그런데도 하나님 하나 알아서 구원받은 자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세상 연구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 연구 받고 지옥 가면 뭐합니까? 그러나 내 아들 하늘나라 가는 영광의 아들 되었으니 하나님 만족스럽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뭐가 고민됩니까? 그 영광을 아는데
하늘나라가 보이는데 내가 여러분 괜히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 쓸데없는 것을 매달립니까? 왜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이게 구원은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이 놀라운 거다. 온전히 바뀌는 것이다 하고 믿고 나가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서 그런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거듭나셨을 거 아니에요. 거듭났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지. 그럼 거듭났으면은 하나님 참 한 증거를 보이라 그 말이에요. 뭔 증거? 이런 걸로 여러분 가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행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쁨의 근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위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본에 이런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내 말 듣고 찔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모릅니까? 여러분 양심에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으세요.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그분 만나서 거듭나 보세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이호준 목사가 훌륭해서 믿음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알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요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죠. 어떻게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비하면 세상 영광이 잿물과 같은 것을 불가능한 걸 알고 보는 사람이 세상에서 출산을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여러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참 믿음으로 여러분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해서 되지 않아요. 죽었다 깨나도요. 여러분 같이 못 변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못해요. 거듭나면 돼요.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된다는 증거가 아니면 뭐냐 그 말이죠. 자, 입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방인들은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그 자녀를 이제 하나님의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야 된다. 자, 입양이라는 세 번째 단락봅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녀들로서의 모든 법적 지위와 특히 상속자의 위치를 부여하는 법적 제도가 입양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쉽게 해서 입양해야 뭐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그렇죠. 따라합시다. 입양하면 상속자가 된다. 이게 그럴 법칙입니다. 근데 로마의 법에는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모든 아들이 다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유대도 다죠.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재산을 거의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주죠? 이삭에게 줘. 좀 다른 아들들에게 줘야 안 돼요. 조금씩 주긴 줘요. 조금씩 나눠서 먹고 살 건 주지만은 거의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만 줍니까? 이삭에게만. 왜 이삭에게만 줍니까? 그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누가 있어요? 아들이 이스마엘 있죠. 이제 이삭 말고 이스마엘 있죠. 이스마엘 갈 때 뭐 줬어요? 땅 몇 평 줬어요? 무지하게 무시한다. 떡 한 덩이하고 물 한 그릇 주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명 있었다고 그랬죠? 6명 있다고 그랬죠. 또 아들 그제 하나 더 낳았어? 6명 있죠. 6명. 그두라건 여자가 결혼해서 13. 그 뭐냐, 사라 생전에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아들들 다 물질을 줘서 떠내보냅니다. 하지만 자기 모든 재산, 거의 대부분 재산은 누구에게? 이삭. 그러니까 이삭이 뭐예요? 상속자예요. 자, 그 당시 법은 뭐냐? 로마의 법은 아들이라도 아들들에게 유산 안 줍니다. 만약 종 중에서도 봤어요? 종 중에서도 이거 봐, 이 사람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내 이름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아들들은 전부 이거 농땡이들이야. 그러면요 그 아들을 유산 안 줍니다. 그리고 종을 뭐 합니까? 종을 뭐 하냐? 아들 삼아요. 입양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데려가서 이 아들은 내 아들 이 사람 내 종이지만은 내 아들로 입양합니다 하고 법적인 서식을 하면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되어줍니다. 이 주인의 모든 재산은요 친자들에게 안 갑니다. 상속자. 그럼 뭐 고소하죠. 아니 그는 뭐 종놈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는 친아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법은 아무 소용없어요. 피가 섞였느냐 안 섞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입양됐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양은요 굉장히 무서운 법이에요. 입양 무서웁니다. 이런 배너라는 영화 봤습니까? 배너의 그 배너죠. 그 사람이 그 노예선 타고 전쟁에 나가다 로마의 막 그 사령관 배를 타고 소설이지만은 소설 타고 막 하다가 막 파손됐어요. 그래서 그 총사령관이 자기가 전쟁에 진지하고 자살나는데 막 이 배너가 지켜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려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승리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들어오면서 이 보니까 이 배너를 자기 상속자로 삼죠. 유대 사람이고 노예지만은 상속자 삼는 순간 이 사람의 모든 이름과
재산과 모든 건 다 배는 이 사람 것이 돼요. 그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준다는 말은요, 어떤 분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가장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업을 누구에게 주냐? 여러분, 양자에게만 줍니다. 그래서 양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업이 없어요. 분깃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반드시 뭐냐? 양자로 받아들이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참 이것은 뭐를 말하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우리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약속에서 먼저들이에요. 원래 하나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하여튼 그 설명하기 전에 일단 입양은 뭐야? 뭐를 삼기 위해서 한다?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피가 섞인 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야곱의 12 아들도 단순히 피가 섞였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그 언약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입양이라는 단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요셉의 두 아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어진 땅을 상속하려면요, 반드시 그들이 법적으로 양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만약 그들이 양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양자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가나안 나라 못 들어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입양이란 특수한 과정을 통해서, 물론 이것이 꼭 입양 막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을 입양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해 주고 놀란 부분. 5절 5페이지 봅시다. 그럼 왜 그리스도에게 입양이 필요합니까? 입양이 필요한 이유는 것은 뭐냐? 우리 이방인들은 원래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들을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또 먼 데에 있는 자들을 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언약의 차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외인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만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먼 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먼 데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맺은 이 언약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구원받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다 설명하기 좀 어렵고 이걸 다 이해를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은요, 이건 이방인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없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세우신 계획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방인들 믿게 하셔서,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셔서 한 몸으로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런 거지. 유대인들만 구원하려고 하나님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게 하니까 그 자리가 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이 자리 채워야지 하고 나중에서 이런 이방인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는 구원 잘못, 그렇게 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획 세웠는데 안 되니까 그냥 뭐랄까 임시 조치로 그냥 이렇게 땜빵으로, 그런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완전한 구원의 계획 세우셨는데, 완전한 구하기는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로 묶어서 그들을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방인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방법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이용하셔서 여러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렇게 쓰셨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의 것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계획 순서로 보면은 1번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2번이 이방인이네요. 로마서 1장, 그러면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 뭐라고 설명하나?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자,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주셔요. 이방인은 유대인이요. 그런데 순서가 있죠.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상 먼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부르시고 그다음에 입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을 거의 편입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로 뭉쳐서 이제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들, 이게 바로 교회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과 그 육신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우리들은 약속 밖에 멀리 있었던 그런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언약 밖에 멀리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하시려면은 그들은 언약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 삼는 과정, 즉 입양의 과정을 통해서 육적인 이스라엘과 똑같은 무엇의 법적주의, 여기서 무슨 주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기 위해서? 상속자가 되도록. 그래서 먼저 입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들도 이방에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입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아들로 받아들이듯이 우리 그리스도들도 이방인들도 입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 자, 그럼 밑에 보면 우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신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결코 없습니다. 구원은 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 되고 한 몸 이뤄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믿음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 지금 이게 설명되는 겁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져서 그분의 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는 이 모든 과정,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하나님은 결코 무조건 지나가다 죄인들을 불쌍해서 구원받아라 용서할게, 그런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벽하고 완전 영혼 전부터 다 짜있기 때문에 이 뼈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고 들어갔지만 들어간 우리들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뭘 말하냐,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졌다고 말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용어의 중요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용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은 다 달라집니다. 용어 사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멋대로 삽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맺어서 그분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아들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충실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 백성이 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서 달라지잖아요. 분위기 달라집니다. 여러분 전혀 달라집니다. 이걸 전혀 이해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죠. 언약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 보세요. 결혼도 나도 우리 사모님 계시고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막 힘들 때는 헤어지고 싶고 먹고 싶고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그때 뭐가 나를 견디게 만들어준 겁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 이상의 거였어요. 감정은 헤어지고 싶고 힘든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정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약 맺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네 아내와 죽기 전에 헤어지지 않겠다 약속했으니까 나는 그 약속을 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왜? 그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이 충실하게 나를 건져줄 수 없는 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에 충실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믿음은요 감정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의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꽃입니다.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되네. 그럼 뭐를 알고 순종하냐?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따라서 의지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과 나와 이런 관계 속 들어가겠구나. 하나님 언약 맺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 맺잖아요. 아브라함 언약 속에 들어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 왕이 잡아갔을 때 왕이 데려가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을 때 왜 하나님이 가서 건져줬습니까? 언약 맺으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십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모든 바다의 모래처럼 복받게 해줄 것이다. 가득 차게 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전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행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내가 그냥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라기보다도 하나는 이 언약을 통해 세례가 뭡니까? 언약이에요.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 맺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거듭나고 세례 받으시면 내 멋대로 나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이런 약속 지금 어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신앙의 차원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굉장히 달라져요.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미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문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 믿음 생활 진지하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믿음은 믿고 싶고 뭐 하고 싶으면 말고 뭐 그런 거 믿음 아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너 신실해. 너 의지를 다해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 주하는 사랑해야 된다. 왜 의지를 다해야 되는가? 나도 의지를 다해서 이 언약에 충실하겠다. 내 아들까지 보내 죽기까지 나는 이 언약 지켰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다? 차원 달라지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구원을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할 때 하나 언약 백성.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왜 여러분이 안전합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서 여러분 건져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된단 말이죠. 내가 잘할 거예요. 여러분 최면이에요. 그건 최면술입니다. 결단해. 여러분 결단해보세요. 5분이나 갑니까? 내가 잘할게. 열심히 잘할게. 잘 믿어봐야지. 아무리 결심해보세요. 그 결심이 이길 수 있는 사람, 지킬 사람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죠. 5분 전에 여러분 뭐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변하잖아요. 내가 틀린 말 했습니다. 우리 모든 소망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르쳐줘. 구속이란 말도 가르쳐줘. 넌 이제 내 것이다. 넌 자유 없다.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러므로 종처럼 살아야 된다. 너희에게 아무런 자유가 없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속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서 언약 백성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밑에서 네 번째 계시록 5장 9절에 그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게 각 족속과 방언이 뭐야? 이방인들 말하고. 다른 말 한 이방인들 모든 자들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셔서 하나님 백성을 만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가장 중요한 업적이야말로 이방인인 우리들을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신 일이다.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죽음을 통해 들어가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죽기까지 영원히 지켜줄 것이고 나의 백성된 너는 뭐야? 영원토록 너는 나에게 충성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실하고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감정이 잘 흔들리고 또는 여러분이 또 어렵고 힘들 때도 있고 정말 낭망될 때도 있어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때 의지를 다해야 돼요. 힘을 다해야 됩니다. 언약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뭐 사랑하신다 하지만 계속 기분 좋겠어. 주님도 낭만하실 때 있겠지. 우리 보면서 안 그럴까? 그럴 것 같아요. 인간적 본성 좀 가지고 계시다. 정말 실망하세요. 아유 뭐 계속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약에 충실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 된다. 근데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안 되면 이거 안 돼요. 인간 의지의 영역밖에 못 나갑니다. 의지 넘어가서 헌신이 나오려면 거듭나야 돼요. 성령이 우리는 계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6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입양됩니까? 우리가 입양되는 방식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입양됩니다. 특별한 일을 해서 우리가 입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들인 것은 바로 믿음이란 독특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들 양자로 받아주시겠다. 중요한 질문은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이것이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참된 구원 속에 못 들어가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많은 자들은 자기가 구원 받았음을 믿어요. 이것과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나도 그렇게 가르쳤지만 과거에는 정말 이 목사님들이 회개 많이 해야 돼요. 믿음의 내용을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열심히 믿긴 믿는데 잘못 믿고 있잖아요. 잘못 믿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성령께서 함께해서 믿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요. 그럼 백날 믿어보세요. 그 증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믿음은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되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믿음과 다릅니다. 구원에 대한 그런 믿음이 일어나려면 성경이 전하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수없이 반복하지만 이게 계시처럼 와야 돼요. 그럼 자꾸 교회 다니면서 자기 구원 확신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이거 잘하는 거 보니까 이거 하는, 그래도 옛날에서 이거 다른 거 보니까 구원 받은 것 같네. 지금 뭐합니까? 불안하니까 불안을 자꾸 씻어내려고, 자기 의지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언약 속에 들어가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 믿음의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죠. 수없이 들어왔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올바로 믿는다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결과가 온다는 거죠. 결과가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얘기고, 여러분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열심히 믿고 내가 막 구원만 믿고 막 성령 체험하고, 그 성령 체험하는 거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거듭나서 구원 받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우리는 이 증거를 보면서 내가 구원 받은 자인지 아닌 자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열매는요, 여러분 열매를 만들려고 발부둥 치는 거 아니에요. 나무가 열매 만들어서 발부둥 칩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리. 자 보세요. 열매 맺는 유일한 비결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죠. 그분과 하나 되는 거죠. 연합되는 거죠. 믿음 안에 있는 거죠. 가만히 그분 안에 있으니까 뭐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오, 달라졌네. 도대체 누구예요? 나는 그렇잖아. 나는 우리 같이 사는 우리 집사람 보고 집사람 나를 보기도 하고, 나도 우리 집사람 보면 정말 놀래요. 저는. 뭐 현재 요새 거듭났냐? 뭐 그럴 때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 이게 정말 이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우리 사람도 저야 됐을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변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 이게 중요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 아니라 이런 변화가 올 수 없다는 변화들을 옆에 사람들이 보아야 돼요. 그리고 증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증언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거하. 자, 주님 말씀하신 조건이 뭐야?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참 믿음으로 그분에게 입양되어서 그분의 자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데 뭐예요? 주님께서 너 내 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열매 맺으라, 많이 발버둥치고 노력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노력함으로 열매 맺히는 게 아니죠. 1번 조건은 뭐냐? 네 안에 거하라, 나와 연합하여 있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니. 열매는 뭐야? 자동적이에요. 나무 보세요. 이제 나무가 열매 맺겠어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가만히 있어요. 있으면서 그 안에서 영양분 빨아들이겠죠.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열매 맺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꼭 도전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옆 사람들이 증언하십니까? 정말 획기적인 변화.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인격적 연단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본질이 변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러면 그 변화를 옆에 있는 분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디가 합격점이고 어디가 불합격점이고, 나는 그걸 내가 말한 의도는 아니고 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정말 이 증거. 나는 여러분 안에서도 많지는 않지만요, 적지 않은 분들은 그 변화,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없는 사람. 나는 목회자에서 평가하거든요. 저건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제가 말한 자꾸 구원에 대해서 나 구원 받다 못 받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맞춰 나가야 돼요. 조금 변화된 거, 여러분이 구원받아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 다 그렇게 하니까요. 교회에서 90% 사람들이 잘 구원 확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많은 증거는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
믿으며. 그럼 그래서 뭐냐? 뭘 지금 강조가 있느냐? 성기만한 믿음을 믿으면은 참된 믿음을 가지면은 여러분 열매 맺게 돼 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뭐로 봅니까? 그렇지, 열매 행위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저는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또 오늘 아침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행함은 어디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오죠.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분리된다는 거 안 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증명됩니까?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자, 봅시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없다면, 중간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하죠. 바로 그리스도 피, 십자가에서 우리들 위하여 흘리신 대속의 피가 하나님 언약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그래서 그 언약 밖에 있던 우리들을 양자로 받아들이게 하신다. 믿음인데 뭐를 믿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구나. 그리스도의 피로 양자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를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죽으신 피의 역사, 이런 것들과 믿음이 있는 거구나, 관련이 있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를 또 양자로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양자로 받아들여지는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 받고 그분의 의로움을 선물 받아 법적으로 완전히 의로운 자들이 되지 않았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자신 양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중요한 주목합시다. 이게 중요해요. 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랍니까? 이거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자로 받아들이죠. 그러죠? 누가 받아들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받아들이죠. 그죠? 맞죠? 하나님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 받아주기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시는데 반드시 여러분을 받아들이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양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피로 여러분 씻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 없다고 칭해 주시고 여러분 양자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구원하고 싶어도 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없다면 여러분 결코 양자가 되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믿고, 나는 막 이거 보니까 구원받을까 믿고 아무리 우겨대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하고 양자가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왜 강조하고 싶느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구원받던 사실을 믿을 겁니다. 그리고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증거를 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아무리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구원하고 싶으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 없이는 결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일어나야만이 여러분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속죄 사역을 여러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 믿음으로 연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양자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수없이 들어왔지만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사역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진심으로 믿었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게 바로 열매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근본적 변화가 있습니까? 가치에 대한. 정말 세상의 것을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때로는 유혹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가치에 온전한 전환이 있습니까? 이거는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은 보세요. 내가 음란하는 사람이 음란 안 할 수 있다. 이러면 그건 노력하면 됩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의 분노가 줄어들었다. 그거는 가서요. 이거 교회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가서 절에 가서도, 절에 가면 다 그런 코스 있습니다. 분노 조절하고 하는 거, 음란한 거 다루는 거. 여러분 절에 가도요 음란을 마귀라고 그럽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심하게 꾸짖습니다. 음란 축사 절에 다 있습니다.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듭났습니까? 아니죠. 절에 가면 없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없어요. 절대로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무엇을 가지고 구원하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 하나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저도 그랬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 거룩하서 위대하신,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이지. 그러니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가 어찌 너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지 못하리요. 그 예수의 죽으심. 그래 예수님 하나면 충분하지. 나의 모든 죄는 그분의 놀라운 치로 씻겨져서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중요한 질문은 그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믿음이 들어오면요, 이제 뒤에 나오는데 제가 오늘 설명이 시간이 안 돼서 할지 몰라요. 양자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양자의 영이 와서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가장 큰 증거, 입양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양자의 영이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하게 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갈망과 그분의 아버지를 향한 이 울부짖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된다, 그 말이지. 여러분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1당 2단계 거쳐서 조금씩 잘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은, 그리고 회심하여서 어느 시점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받아들인다면,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는 사실을 의심으로 믿는다면,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양자의 영을 보내주신다. 성령을 그 마음속에 보내주신다. 성령이 오시니까 뭐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사는 거야. 저는 내가 노력해서 힘썼어요. 막 그런 척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속에서 뭔가 이끌고 가는 영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뭐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구쳐나리니.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를 받은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감으로도 속에서 올라오는 물 있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감으로도 어렵고 힘들어도 내 속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가 있잖아요. 생수처럼 터져나오죠. 그러니까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거죠. 핍박에도 다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육신에 따라서 넘어지게 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서 그 나라 보고 싶고 그 나라 알고 싶고 그분은 이러면 소유하고 싶고 그분을 향해서 점점 자라나고 있잖아요. 넘어지면 또 자라납니다. 또 자랍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영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힘을 주시고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시잖아요. 처음부터 천사 안 됩니다. 거듭나도 하나님 영이 있어도 여러분 육신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싸워야 돼요. 그러나 싸우면서도 그 사람 주님을 향해 전진하자. 그러면서 뭐야? 점점 물질도 포기하고 세상 거 내려놓고 그리스도 한 번만, 주님 한 번만. 왜? 그분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왜? 그분만 사모하라고, 그분만 바라보라고, 그분만 먹고 마시라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아버지라고 울부짖게 하시고 하나님 찾잖아요. 누가 찾으라고 찾습니까? 기도하라서 기도하고 성경 읽어서 성경 있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교인들이지. 아니죠. 여러분 안에서 그분을 향해서 목마르게 하신 분이 계시죠. 여러분 하루 이틀만 기도 안 해보세요. 속이 막 깔아지고, 안 그렇습니까? 속이 막 갈라지고 속이 미칠 것 같죠. 세상 거 좋은 거 다 주어져도 기쁨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과 딱 막혀있으면 일주일 막혀보세요. 죽을 지경이에요. 대주우리 일주일 있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선이 거짓말로 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양심 알잖아요. 여러분 속에 뭐가 계신지 알잖아요. 위장해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여러분 속에서 이 역사가 있습니까? 속이지 마시고 위장하지. 왜? 인간들은 스스로 속아요. 내가 뭐 거듭 만나서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할까? 속지 마세요.
절에도 매일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매일 나갑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절에 기도하는 사람들 다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그렇게 찾아다가 기도합니까? 그런 생각 꿈도 하지 마시고. 갈증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주님 안 만나면 힘듭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축소되어져서 이제는 한 2, 3일 견디는데 이제 하루도 못 견디겠어. 지어 나 다 모르겠어. 주님 그렇게 해줍니까?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라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까? 그 말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해도 괜찮아요. 싹이 터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에 없던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지. 이건 내가 노력해서 뜨는 게 아니란 말이지. 뭔가 이거 네가 이거 내 속에 뭐 다른 사람 있나 봐. 다른 존재가 있나 봐. 뭔가 할 수 없는 거 일어나잖아요. 그럼 체험하고 있죠? 체험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와서 뭐합니까? 이제 내가 먹고 사는 거 기도 안 하잖아요. 주님 먹고 사는 게 이제 괜찮아요. 굶으면 어떻습니까? 주님만 나의 모든 것 때문에 나 그것까지 행복한 거 없겠어요.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계속적으로 누가 내가 가르쳐서 안 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가시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자, 입양자 다 좋아요. 자, 입양하는 자. 마지막 결론이 겁니다. 왜 입양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입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목적이 뭐죠? 딱 하나입니다. 양자영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거하셨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령께서 그렇게 보내주십니다. 집에 좀 읽어보세요. 양자영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앞측에서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자영을 보내시려고 이렇게 입양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피로 구속받게 하시는 거예요. 건진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처음에 사도들이 너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뭐라 묻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잖아요. 왜? 성령 받은 게 그 사람 최종적인 거예요. 성령 받은 뭐합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죠. 예수님께 이끌고 가죠. 주님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무슨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왜 갈수록 나이 들수록 그렇게 그럽니까? 한 거 없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이끌어 갔어요. 내가 완전한 거 아니에요. 나는 아직 멀었어요. 그렇지만 멈출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멈춰요? 나 복음 전하기 싫어요. 복음 전하면요, 정말 교회 잘 안 되고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멈출 수 있습니까? 못 멈춰요. 왜? 내 안에 계신 분이 허락잖아요. 이런 배에서 생수강이 흐르잖아요. 기독교는요, 이론이 아니고요. 지금 와서 극기 훈련하는 데 아니에요. 여기서 제자 훈련하는 데 아니에요. 난 제자 훈련의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니요, 이미 여러분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냥 거기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놈의 육이 그냥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또 싸우지. 그래서 그런 거죠. 다만 여러분 거듭났으면 뭐를 믿어야 되냐? 양자 영이 여러분의 거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 따라 순종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기도합시다.